영어에 보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포비아, 공포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백 가지의 공포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을 무서워하는 물 공포증, 하이더포비아라고 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는데 키노포비아라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을 무서워하는 비행 공포증도 있는데 에어로포비아라고 합니다. 수백 가지의 이 공포증, 포비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 공포증이 더 생겼어요.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코로나의 중증으로 발전을 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백신을 접종하지만 지금까지 제 아내는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건 아닐까, 혹은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두려움과 동일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성탄절인데 설교의 서두에 이 포비아의 얘기를 꺼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바로 이 9절 10절 말씀에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똑같은 단어인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포베오입니다. 영어의 어원이 헬라어에서 많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영어권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도 헬라어가 우리의 삶 속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떤 코로나요? 오미클론. 이 오미클론이라는 말도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알파변이, 델타변이, 이게 다 지금 헬라어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포비아가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확 비춰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움 때문에 또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하고 밤을 새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요, 그 속에 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 그 환한 빛과 함께 그들의 속에 감추었던 두려움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숨어있던 죄악이, 자기 안에 숨어있던 모든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두려움이 등장하는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지만 아담은 어두운 밤 나무 사이에 깊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내 삶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죗값이 사망이요, 그 모든 결과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죗값을 치러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저 외갓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자는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하늘문으로 열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고백을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하면서도 두렵고 두렵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든 마음의 실존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두려움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유된 결과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겠지만 결국은 말라 죽어버려요. 물 밖으로 나온 고기도 잠깐 동안은 팔딱팔딱거리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유된 인간,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응애 울기 시작해요.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와 연결되었던 탯줄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제는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살아가야 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응애 하면서 우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배꼽을 주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배꼽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배꼽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배꼽이 있으세요? 여러분 배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꼽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어쩌다 우연히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꼽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상 두려움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2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어요. 참 책 제목이 희한하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롯한 모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해방돼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그래야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말했지만 그 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더 좋은 의료시설, 더 많은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더 좋은 안정장치가 달린 자동차도 개발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이제 정보화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100년 전과 비교할 때 정말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세상이 더 안전한 곳이 됐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여전하고 우리 안에 공포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수능을 마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재수를 해야 되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부모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수험생 자녀나 부모나 똑같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 대선 시즌에도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대선으로 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이번 정권이 바뀌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양쪽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계속 안전할까? 이것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직급,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야,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왜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왕이면 왕일수록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또 내 것을 빼앗으려고 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아주 유능한 부하이자 사위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대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저 다윗이 내 왕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의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가끔 포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 그 원인이 뭐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 그러니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와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에게 있던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그가 못나서도 아니에요. 인물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훈련시킨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그렇게 망한 사람이 불쌍한 사울이에요. 두려움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다 보니까 잘못 대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버린 사람이 사울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면 나에게 치매가 오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을 때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는 것은 아닐까?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 자녀들이 정말 앞길이 잘 열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매일 감옥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줄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밑줄을 그어놓고 세어보니까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도 뭐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제거해 주시는 분, 우리가 사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악을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분, 그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 우리 모든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12월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약 79억 명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전보다 감소했지만 그래도 해마다 8천만 명씩 지구상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유일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유일하신 분,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거니까. 그 기쁜 소식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무슨 선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인간의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데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2000년 전의 현실도 참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전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서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 흔히 말하는 율리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자기의 양아버지를 신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이사, 이 말은 율리오 카이사르를 통칭하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그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세상에 두 명의 구원자가 있어요. 하나는 온 세상을 전쟁과 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이자, 또 한 분은 누구예요? 가장 낮고 천한 저 베들레헴 땅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은 전쟁과 칼로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포하는 로마의 황제이자, 하나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십자가에 주고 그 보혈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기는커녕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속한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그것도 저 말들이 먹는 마국간의 그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만 이 구유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저 황궁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의 구원자는 어디에 있어요? 마국간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로마의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이 복음 앞에 정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수많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세상이 거칠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분이 세상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진정한 세상의 왕이요, 정말 박스 로마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욥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일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심했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이끌고 다 애굽에 가는데,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두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그 삶의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고, 극심한 흉년의 때에 막내 베냐민마저 빼앗길 위험 속에서 오히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요, 두려움 끝, 평화 시작,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종결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가장 기쁜 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큰 기쁨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